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유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성적인 특성이나 심지어 나약함의 표시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강인함과 추진력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온유함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가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 온유함이 사실은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힘의 한 형태라는 놀라운 진실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19세기의 한 목회자는 아마도 온유함만큼 우리가 덜 기도하고 덜 연마하는 은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꿰뚫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중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주 예수님, 제 안에 온유한 영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기도해 본 것이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마 꽤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온유함이 이토록 소홀히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해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줏대 없는 것이나 유약함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는 근육질의 강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테스입니다.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잘 통제된 강력한 힘입니다. 마치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완벽하게 제어되는 잘 훈련된 준마와 같습니다. 그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자세히 보면 이 온유함은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전에 나열한 육체의 일들, 즉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 당 짓는 것과 같은 것들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온유함은 분노라는 감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성품입니다. 이는 단순히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며 그 모든 열매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함에는 2가지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행하심에 순복하는 하나님을 향한 차원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을 향한 차원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을 지나친 분노와 분노하지 못하는 무능력 사이의 행복한 중간 지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완벽한 균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는 순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무엇보다도 온유한 지혜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력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 이 온유함과 같은 성품들은 참으로 놀라운 빛을 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여러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 옷을 입으라고 끊임없이 촉구합니다. 이 온유함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 그려진 3가지 그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사야 40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앞 10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묘사된 후
11절에서는 그 위대하신 주권자가 바로 목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어린 양들은 친히 팔에 안아 품으시며 연약한 이들을 온유하게 이끄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세가 우리의 작은 삶에 임하여 이토록 부드럽고 섬세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사야는 또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종에 대해 예언하며 그가 결코 폭력적이거나 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이미 상처 입어 겨우 붙어있는 갈대마저 꺾지 않으시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희미하게 타오르는 심지마저 불어 끄지 않으십니다. 쓸모없다고 내치거나 가망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조용히 물러가시는 모습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온 우주의 왕 영광의 주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때 전쟁 영웅처럼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분의 등장은 놀라운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에게는 결코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온유함의 능력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극적으로 증명됩니다. 그는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살해하며 박해하던 폭군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놀라워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위협과 살인의 대명사였던 그가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이 채찍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영혼의 MRI를 찍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이 검사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이며 둘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배우려는 마음, 즉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영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완고하고 논쟁적인 마음으로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죄를 비출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려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그분을 위한 우리의 쓰임새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그분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며 잠잠히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평온한 환경에서보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욱 깊이 연단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려 깊고 너그러우며 공정합니까? 아니면 융통성 없고 까다로우며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들이 겪고 있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민감하게 살피고 온유하게 대하려 노력합니까? 혹은 우리는 원칙을 지킨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동정심 많고 상냥하며 합리적이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스러울 정도로 까다롭고 완고하며 비타협적이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 현명한 신앙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러워라 온유한 영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순서를 뒤바꾸어 버립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혹독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온유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달듯 우리 삶에 억지로 붙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삶을 내어드릴 때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조급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완벽하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중에는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끈기 있게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제 삶에 열매 맺게 하소서. 저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온유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치는 데 있지 않고 통제된 힘, 즉 온유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를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